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흙집에 사는 저희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원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도 형언할 수 없는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 좋아하시나요? 시는 짧은 문장 속에 아주 깊고 또 아름다운 그런 내용들을 담아 놓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전 세계를 금이 가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을 때면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음미하면서 또 그것을 잘 찾아내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7편은 다른 시편에 비해서 무척 짧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도 제일 짧아요. 딱 두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그 담겨 있는 내용은 너무너무 깊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117편을 시편 전체의 압축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편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대개 어디에다 이렇게 놓죠? 깊숙하게 속에다가 이렇게 놓죠. 신구약 전체 성경의 장수가 총 몇 장이나 될까요? 마태복음 1장, 2장 이라는 장수. 성경이 66권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장수를 제가 여쭤보니까 아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의 장수가 1189장이에요. 총 1189장. 그런데 이 시편 117편은 그 장수로 따지면요 595번째 장이에요. 딱 성경 1189장의 정가운데 딱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시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이 시인이 지금 누구에게 이 시를 말하고 있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이야기다, 그렇게 오해하기가 참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117편 1절을 보면 이 시편이 선포되는 대상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할은 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이걸 다른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가 언젠가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구약 전체의 축과 같은 말씀이다. 이 구절을 모르면요,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죠? 제사장은 자기 혼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제사장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범사의 복을 받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잠시 쓰여지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나요? 그렇지 않죠. 분양이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가 만약 우리만 집이고 앞으로 저 허허벌판에는 아무런 집도 생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큰 착각이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허허벌판에는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그런 집들이 수없이 많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셨다, 이렇게 엄청난 착각을 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구원 역사도 궁극적으로 보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여진 도구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을 향하신 것이다.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7편 1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인용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죠.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서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에서 표현을 합니다. 즉, 이 시편 117편 1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전 세계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깊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말 성경에는 이 2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for라는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런 말이에요. 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 구절에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영어로는 love and faithfulness.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표현은요,
시편뿐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표현이 처음에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34장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게 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친히 만들어서 주시죠. 근데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런 백성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계명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백성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또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이 직접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세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인자와 진실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하나님 직접 자기가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인자함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진실함으로 너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계시를 알려주신 이후에 시편의 기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7편의 기자도 여기 인자와 진실이라는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누가 먼저 회복해 주시나요? 누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기회를 주셨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요, 잘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먼저 깨뜨린 그런 역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수시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 쪽에서 먼저 깨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불순종 사건 이후에 또 바벨탑 사건도 벌어지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던 다윗도 바세바와 그 부끄러운 잘못을 저지르죠. 또 그 이후에도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따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말 불순종의 역사가 너무나 많이 적혀 있고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불순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내가 올바른,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오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는 내 결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오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로 결집된 사건이 있습니다. 단 하나로 모아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한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이 성품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친자 확인을 하려면 보통 DNA 검사를 한다고 하죠. 그것이 일치해야지 진짜 부모와 자녀죠. 그렇죠?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친부모와 친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우리를 싹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 속에 인자와 진실이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오늘 나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내 삶에 인자와 진실을 보일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마음, 또 수시로 바뀌는 그런 상황, 환경, 이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단어는 할렐루야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 할렐루야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Praise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죠. 할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찬양이에요. 찬양. 근데 루 할 때 우라는 명령형이 붙어가지고 할렐루 하면은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 명령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야가 붙었어요. 야. 구약 성경의 야는 야훼, 여호와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죠. 그것이 할렐루야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 늘 할렐루야를 외치고 살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을 잘 살펴보세요. 할렐루야 대신에 할렐루 명예를 찬양하라. 할렐루 재물을 찬양하라. 할렐루 내 꿈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성경의 명령 대신에 그 야 대신에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것을 그 자리에 놓고 살아가지는 않은가. 이 시편 117편 맨 마지막 단어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 어느 분이신가, 누구신가, 그것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꿈,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명예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있었나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은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7편의 마지막 단어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너무도 쉽게 쓰는 말이지만 너무도 쉽게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쓰는 단어가 할렐루야라는 단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물론이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할렐루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하루 종일 할렐루야로 살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마감할 때 여러분 인생이 마감되실 때 어떤 말 하실지 다 준비하셨나요? 그때 가서 막 생각하려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그럼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돌아가시면 아깝잖아요. 여러분, 맨 마지막 말을 할렐루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신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런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7편 정말 짧은 시편이지만 왜 이 시편이 시편 150편의 압축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지,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 있는 시편. 오늘 그 시편 117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정말 갈대처럼 너무나 흔들리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상황 속에만 우리는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 나중에는 깨닫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변치 않으시고 한번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한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